나를 찾으려 애쓰지 마라. 오쇼 라주니 씨. 홀로 있음. 홀로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또 사랑에 빠진다는 것, 타인과 함께 있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양자는 상반되는 게 아니라 보완 관계다. 그대가 타인과 즐기고 있을 때는 즐겨라. 그때는 홀로 있음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타인들에게 신물이 났을 때에는 홀로 있음으로 옮겨가서 고독을 즐겨라. 선택하려고 하지 마라. 선택하려고 한다면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모든 선택은 그대 속에 분리를 낳을 것이다. 홀로 있음과 타인과의 사랑을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하나만을 갖는가? 둘 다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랑과 홀로 있음에 관해서도 진실은 마찬가지다. 사람들과 즐겨라. 그들도 신성의 현현이다. 그러나 다른 면이 있음을 명심하라. 그대가 신물 나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할 필요가 없다. 영국 신사인 척 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공손하라거나 예절을 지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정이 났는데도 그대는 미소를 띠고 있다. 왜 그대는 자신의 내면 속에 그 같은 이상한 흠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솔직하게 호감을 느낀다고 말하라.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라. 무례하라는 게 아니다. 억지로 대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대는 나 자신의 공간을 갖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일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대는 진지하게 사랑하라.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있기로 했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홀로 있는 것도 좋은 일이다. 홀로 있으면 그대에게 평화, 침묵, 평정심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그대가 자비와 기도와 봉사를 배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홀로 있음은 한 송이 꽃, 그대 가슴 속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다. 홀로 있음은 긍정적이며 건강하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기쁨이다. 그대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대는 홀로 있음을 느낀다. 홀로 있음은 아름다우며 축복이다. 하지만 사랑만이 그걸 느낄 수 있다. 사랑만이 그대에게 홀로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홀로 있는 관계를 창조한다. 사랑만이 더 이상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그대를 채워준다. 오직 사랑에 빠져 있을 때만 홀로 있으려는 욕구가 일어난다. 그리고 진짜 연인들은 상대에게 홀로 있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금방 에너지로 가득 차며 그들은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로 서로를 씻어준다. 홀로 있을 때는 나누기 위한 욕망이 일어난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홀로 있고 싶고 홀로 있을 때는 사랑에 빠지고 싶은 것이다. 연인들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진다. 여기에 바로 리듬이 있다. 멀어지는 것이 사랑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멀어지는 것은 그대의 홀로 있음을 다시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마다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이 일어난다. 어느 누구도 기쁨을 억제할 수는 없다. 억제될 수 있는 기쁨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기쁨은 당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대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다. 기쁨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을 그대는 찾아야 한다. 넘치는 풍요로부터 나눔이 일어난다. 그리고 깨달은 불성 그리스도 의식은 그대를 신성과 연결시킨다. 에너지의 무한한 원천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대는 계속해서 나눌 수 있으니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온다.
그대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다. 사람들 속에 있는 무언가 본능적인 것이 이렇게 말한다. 그곳은 위험하다. 그대는 완전히 홀로 있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깊이 들어갈수록 그대는 더 홀로 있게 된다. 그대가 당신 존재의 근원에 도달할 때 홀로 있음은 절대적이고 침묵은 영원하다.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 치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있을 수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의 존재로 말할 수 없다. 홀로 있는 법을 배울 때만 성취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은 그대의 존재 자체로부터 일어난다. 그것은 당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은 부단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대는 축복 속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다. 내면의 탐구는 축복을 위한 것이다. 홀로 있음의 축복, 이것이 명상의 의미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그리하여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은 살아있다. 홀로 있음 속의 축복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젊음이든 늙음이든 건강 속에서든 질병 속에서든 없어지지 않는다. 삶 속에서나 죽음 속에서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는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여행은 고독을 향한 여행이라서 어느 누구도 당신과 함께 올 수 없다. 어느 누구와도 그대의 중심을 나눌 수 없다. 그대의 중심은 사물의 본성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도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대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외부로 이어지는 일체의 연결이 사라진다. 이것이 신비가들이 세상을 마야라 부르는 이유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간 사람에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는 말이다. 침묵은 너무 심오해서 어떤 소음도 그 침묵을 꿰뚫지 못한다. 홀로 있음은 너무나 깊어서 끈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홀로 있음으로부터 축복이 폭발한다. 이것이 신성의 체험이다. 투명성, clarity. 투명성은 사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다. 사념은 하늘의 구름과 같다. 하늘의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그대는 태양을 볼 수 없다. 그대의 하늘에, 그대의 내면의 하늘에, 그대의 의식 안에 구름이 없을 때 투명성이 생긴다. 투명성은 영리함을 뜻하지 않는다. 영리한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 아니다. 영리한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지 투명한 사람이 아니다. 지적이 되기란 쉽다.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쌓으면 그대는 대단한 지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투명함이 아니고 지성적이 아니다. 지성은 정반대이다. 두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식이 없을 때 전혀 생각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할 때 투명성이 존재하게 된다. 투명성은 하나의 거울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투명해진다는 것은 신을 직면하는 것이다. 신은 지식에 의해 알려지지 않는다. 신은 투명성에 의해 알려진다. 신은 순진무구함에 의해 알려진다. 순진무구함이 투명성이다.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내면의 하늘에 아직 구름이 끼지 않은 거울에 먼지 한 점 없는
지각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어린이처럼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존재, being. being이란 영어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부에서 나온 것이다. 부란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성장하는 모든 것은 신이다. 나무도, 새들도, 바위도 성장한다. 모든 것은 자신의 페이스 속에서 성장한다. 빙의 뿌리가 부라는 것을 알라. 이 낱말은 단순히 숨쉬는 것, 성장하는 것, 생명을 가진 것을 뜻한다. 아무리 원시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모든 것이 이 단어 속에 있다. 존재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다. To be or not to be가 아니다. 진정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존재에 도달하고 싶다면 비존재가 되어야 한다. 선한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선하다. 과거에는 인간에게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해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나는 반대로 말한다. 선한 존재가 되라. 그러면 뭘 하든 선할 것이다. 행위는 존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행위보다 존재가 먼저다. 과거에는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선적이 되었다. 그들은 존경을 받고 성자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내부를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스스로를 조정하고 여러 가지 덕목으로 수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행위일 뿐이다. 행위는 여전히 주변부에 있는 것이다. 중심부야말로 진정한 문제다.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모든 변화는 피상적인 것일 뿐이다. 명상은 그대에게 선한 존재를 부여한다. 선한 존재로부터 선한 행위가 나온다. 그때 존재와 행위 사이에 불일치가 없게 된다. 그때 행위는 그대 존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 I. 선생들은 붓다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으면서 45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말한다. 나 역시 한마디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 경험상 나는 선생들의 말에 동의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나의 깊숙한 곳에서는 침묵이 자리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침묵은 있다. 이곳에 있는 나는 한편으로는 완전히 현존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재하고 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나라고 불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 낱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실용적 측면에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 내가 나라고 말할 때 나는 단순히 나를 지칭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대가 나를 유심히 관찰한다면 내 안 어디에서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 나를 찾지 못한다. 나는 오직 그대가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에만 존재한다. 그것은 오직 그대가 찾지 않을 때에만 존재한다. 찾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환한 빛을 가져올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대가 내면에서 보는 것은 빛이고 불꽃이다. 따라서 그곳에는 어떤 어둠도 없다. 그대의 나는 어둠에 지나지 않는다. 붓다의 근본 성격, 그의 독특한 특성인 붓다의 다르마는 그가 존재하지 않고 그에게는 어떤 속성도 없으며 그를 정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가 붓다를 정의 내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붓다에 대한 판단을 빗나가게 할 뿐이다. 하지만 붓다는 제한받지 않으며 비어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아니다. 그대는 나라는 단어를 주장할 수 없다. 기껏해야
이다, am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I am이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am이라는 단어가 그대의 실제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I라는 말은 지어낸 말이다. M은 단순히 존재함을 뜻하지만 I는 그 위에 겹쳐놓은 것일 뿐이다. 나는 허구이다. 만일 우리가 I를 통해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비칠 것이다. 그대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삶에는 가장 두드러진 거짓이 두 개 있다. 하나는 I, 나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그러나 그대가 깊숙이 파고들면 삶에는 오직 하나의 거짓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다. 바로 나, I다. 죽음은 I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죽음은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죽는 것은 거짓일 뿐이다. 죽음은 살아있는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는 시체를 옮기면서 죽음을 현실인 것처럼 상상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면 그대는 그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대는 그것을 연기할 수 없다. I는 죽음에게 존재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라는 거짓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굴복시키는 일, 나를 떨쳐버리는 일, 나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일에 협조하지 마라. 그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라져버릴 테니까.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순수한 존재일 뿐이다. 인간은 존재한다. 그는 존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만족, contentment. 인간은 모든 욕망을 넘어서야 한다. 오직 그때만 만족이 있다. 만족은 욕망의 끝에 있는 게 아니다. 욕망이란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욕망을 채웠다 해도 다시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리하여 욕망이 거듭 일어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적 문제다. 바로 내면 세계의 사실로 만족은 모든 욕망을 놓았을 때 생긴다. 욕망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만족이 일어난다. 욕망의 부재가 만족이고 충만이고 결실이다. 만족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부정적 만족이다. 무력함 속에서 사람은 모든 것이 좋다는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기도 한다. 이는 좌절을 덮어버리기 위한 것으로 삶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만족은 무력한 만족이다. 무덤의 침묵이고 신의 침묵이 아니다. 진정한 만족은 무력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좌절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축복의 그림자다. 축복이 이루어지면 만족은 저절로 온다. 이때는 생명이 있고 창조력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만족이 아니라 축복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는 만족에 대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저절로 오기 때문이다. 축복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면 만족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나는 만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축복을 가르친다. 만족은 지금 여기 현재 속에 있다.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은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는 순간 속에서 살지 않는다. 항상 순간을 넘어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고 미래 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미래 속으로 움직일수록 더욱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는 오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성, simplicity. 단순성은 이상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상은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이상은 그대의 내면의 분열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순간 복잡해진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에 만족하는 것이 단순성이다. 미래는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현재 속에 있을 때 그대는 단순해진다. 단순함은 가난한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빈곤을 강요하는 사람은 단순하지 않다. 그는 위선자다. 빈곤을 강요하는 욕구란 그 내막을 파헤쳐보면 정반대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대는 특정한 성격을 스스로에게 강요한다. 그것이 그대와 정반대에 있다는 이유로. 단순성이란 그대가 누구이건 간에 어떤 목적도 이상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이상은 쓰레기다. 단순한 것은 분리할 수 없다. 그대는 그것을 분석할 수 없다. 단순한 것은 존재할 뿐이다. 그것을 이해하기란 어렵다. 신은 단순하다. 이 때문에 과학은 신을 알 수 없다. 사랑은 단순하다. 이 때문에 과학은 사랑을 알 수 없다. 단순한 것과 마주칠 때마다 그대는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존재는 그 자체로 완벽하다. 어떠한 향상도 필요 없다.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대는 항상 반항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 또 그대의 주위의 부패한 사회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대는 아웃사이더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단순해질 것이고 단순성은 아름답다. 그대는 자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대 내면에는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분열을 초래한다. 단순성은 이상이 아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단순성을 강요할 수 없다. 간디 같은 사람도 단순한 게 아니다. 그들은 단순하지 않을 뿐더러 단순해질 수도 없다. 단순성이란 어디까지나 그들의 이상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어떻게 노력을 통해 단순해질 수 있단 말인가? 존재는 그 자체로 완벽하다. 따라서 어떠한 향상도 필요 없다. 단순성이란 어떤 철학도 따르지 않고 유대교, 불교, 힌두교 등도 따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철학에 의지해 삶을 산다면 그때마다 스스로를 배신하고 스스로에게 적이 된다. 단순성은 자기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대가 항상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전하다. 그의 삶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자각으로부터 반응할 뿐이다. 단순한 인간은 단순하다. 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삶의 철학을 갖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지성을 신뢰할 뿐이다. 왜 철학을 가져야 하는가? 철학은 그대를 이끌 수 있다. 그대가 어리석다면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삶의 철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지성적이라면 삶의 철학이 필요 없다. 지성은 자체로 충분하다. 삶은 불안정하다. 안정이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들어 놓은 환상일 뿐이다. 그 환상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지성을 죽이고 있다. 단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불안정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는 그 무엇도 편안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미지의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확실성이란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성적이 될수록 더 불확실하게 된다. 그대는 더욱더 주저하게 된다. 삶이 광대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 불안정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단순성이다. 성격, 캐릭터. 의식을 바꿈으로써 그대의 성격은 자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성격을 바꾼다고 그대의 의식이 동일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성격을 바꾸면 그대의 의식은 억압받게 된다. 그대의 의식이 하나의 유형으로 남아있고 그대의 성격도 또 다른 유형으로 남아있지만 둘 사이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대는 두 사람이 된다. 다중 성격이 된다. 이런 일은 도덕주의자에게 일어난다. 그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계속 일시적인 짜맞추기만 하고 있다. 예수는 무덤에 회치를 한다라고 표현했다. 내부에는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데 외부로는 회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상황이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성격을 과도하게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 세상의 99%의 사람들은 행동주의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파블로프 학파나 스키너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행동주의를 신봉한다. 그들 모두는 그대의 행동은 변할 수 있으며 그때는 그대도 바뀐다고 믿는다. 그대는 그대의 행동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며 심지어 자기의 근본적 믿음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가 살아온 방법이다. 성격의 품위는 명상으로부터 나온다. 그대는 자신의 성격에 관한 어떤 것도 훈련하고 있지 않지만 그대의 통찰력은 성장한다. 그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며 그때 자연스럽게 삶 전체는 새로운 비전 속에서 변형된다. 이제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다. 누가 그대를 속일 수 있는가? 그대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대는 폭력적일 수 없으며 그대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즐길 수 없다. 이제는 그대가 다른 사람과 연결됐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때는 물론 성격의 품위를 갖출 것이며 그 품위는 온전하게 나올 것이다. 그대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대의 삶의 스타일도 단순히 삶의 귀결이 될 것이다. 명상은 진정한 성격의 원천이어야 한다. 사람은 성격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 그대의 전 에너지를 명상에 부어라. 그렇게 하면 그로부터 성격이 발생한다. 그것은 그대에 의해 모아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성격이 자연적으로 나올 때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그것은 목적의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다. 자각, awareness. 자각의 첫 단계는 자기 육체를 주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제스처나 몸짓에 주의하고 마침내 자각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과거에 행했던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대의 육체는 더 이완되고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대의 사념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한다. 동일한 일이 사념에 대해서도 일어나야 한다. 사념은 육체보다 미묘하며 더 위험하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의 사념을 자각할 때 그대는 자기 내면에 진행되는 것에 놀랄 것이다.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든 종이에 써내려가면 어느 순간 그대는 경의 속에 있게 된다. 그대는 내면에서 미친 마음을 볼 것이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광기가 지하수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든 영향을 미친다. 그 광기의 총합이 그대의 삶이다. 따라서 이 광의는 변화되어야 한다.
자각의 기적은 그대가 단순히 자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광기를 주시하는 현상이 광기를 변화시킨다. 광의는 사라지고 사념들은 일정한 패턴 속으로 시들기 시작한다. 이 광기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주를 풍요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보다 깊은 평화가 퍼져나간다. 육체와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대는 육체와 마음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기에 하나의 다리가 존재한다. 이제 양자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고 일치하게 된다. 이 일치는 세 번째 단계, 즉 자신의 감정, 정서, 분위기를 자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고뇌, anguish.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고뇌가 있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삶은 너무나 하잘 것 없고 지독기도 무의미한 기계적인 반복으로 보인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인간은 우연하게도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는데 여기에 고뇌가 있다. 인간은 의미를 체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세상에 대해 의미 있는 공헌을 한다는 체험, 삶이 그를 필요로 한다는 체험, 자신의 존재가 쓸모없는 현상이나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는 체험, 자기가 엄청나게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체험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한 인간은 고뇌의 불에 시달린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구에 회자되는 많은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고뇌다. 고뇌는 정신적 고통이다. 누구나 고뇌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고뇌를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사소한 일을 하느라 평생을 보낼 것이다. 삶이 진정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해서야 살아온 삶을 자각한다. 죽음과 마주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기회를 놓쳤다고. 이것이 죽음의 고통이다. 이것은 죽음과는 관계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다. 죽음이 임박하면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은 죽음과는 관계가 없다. 그 고통은 이렇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것도 하지를 못했다. 그저 기계적으로 살았다. 나는 몽유병자처럼 살았다.